구약시대 예언자 중에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이 있는 사람이 문서 예언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문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전 7세기의 예언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 의해서 쓰여진 이 예언서는 전체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1장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52장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전과 왕궁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죽임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본론인 2장부터 51장까지 그 본론에 있는 내용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1부는 2장부터 25장까지로 이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12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2부는 26장부터 45장까지 예레미야가 자신을 3인칭으로 언급하면서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을 거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었던 10개의 다른 이방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1부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2부와 3부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하나의 공식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은 앞부분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한결같이 다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멸망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회복하고 돌이키고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장부터 33장까지 하나님 위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을 거기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책 속에 들어있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새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언급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을 언급을 하고 계신 것 보면 예전에도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는 옛 언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옛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해주고 또한 이 율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토록 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의 언약, 곧 율법 대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옛 언약, 곧 그때까지 지켜져 내려오던 이 율법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는 옛 언약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구속사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안에는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을 쭉 나타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이 계속 존속되어지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곧 그 언약대로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는 거죠. 율법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징벌이라고 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이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그 약속대로의 삶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옛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내 생일은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약속을 바꿔가면서도, 방법을 바꿔가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크신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그 특징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새 언약은 인간의 내적인 성품을 변화시키는 언약입니다. 구약시대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기울였던 그들의 노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그 배가 고팠던지 그 밀을 손으로 훑어서 비벼서 입에 털어넣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어요.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습니다. 라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손으로 곡식의 낫알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이 먹는 것을 추수하고 탈곡하는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해석할 정도로 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에 물든 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과 다른 규정들을 완벽하게 지키기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옛 언약과 달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은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어 내적 성품 자체를 변화시키는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규정을 통하여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내적인 성품의 변화를 주실 것이며 그렇게 해서 그들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삶에 전인격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을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로 물든 인간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새 언약이 가진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준수할 능력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새 언약은 그 언약을 준수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인 이 첫 언약을 준행하려면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 율법 시대처럼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부모들로부터 여호와를 알라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새 언약을 가진 신약 시대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체험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의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은 어떤 선생에게 배우지 않아도 이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새 언약은 훌륭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옛 언약, 곧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언약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을 준수할 능력을 얻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깊고 은밀한 인격적인 알미라고 하는 정말 심오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책에 있는 거나 사람들에게 들어서 아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할 때 알게 되어지는 바로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만난 인격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얘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보다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목표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의 하나님께서 능히 나로 하여금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은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는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적군들과 싸우면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할 거라고 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내가 복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더라면 이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고 구원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구약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옛 언약은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구원 얻을 수 없는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이루지 못했던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34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새 언약이 죄를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옛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옛 언약인 율법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이 앞에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란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깨우쳐주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부유한 집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사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교사를 누구를 세우냐 하면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중에서 가장 뛰어난 노예 한 명을 택해서 그에게 가정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노예 가정교사는 주인의 아이를 맡아서 잘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교사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어렸을 때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처럼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영적 유아 시절에 필요한 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한 방법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단지 주인의 아들을 장성할 때까지 가르치는 노예, 곧 몽학 선생에 불과합니다. 이 옛 언약을 통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자는 새 언약을 힘입어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서 남유다마저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그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 곧 구약 율법과는 다른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맺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은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세워지고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새 언약의 적용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새 언약에 참여한 성도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심으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죄짐을 지고서 고운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인생의 곤고함과 삶의 무게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 보십시오. 새 사람 되어 내게 주신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새 언약의 중심에는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